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의롭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공의롭다, 의롭다, 이제 옳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게 이제 뭘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더니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면류관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때 다 됐는데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게 원래 반대말이 뭐예요? 불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의했었는데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불의했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또 의로운 거. 이게 이제 면류관인데 종류가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걸 좀 좋은 걸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생명, 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불의의 면류관의 반대말이니까 의의 면류관이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의 인생이 바뀌었다. 너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더니 너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 인생이 달라졌다. 땅의 삶으로 네가 태어났는데 하늘의 삶으로 바뀌었다. 네가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면 정말 복된 거죠.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여러분 계속 산다. 이건 참 불행한 거죠. 하늘나라가 뭐 저 멀리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계속 살게 되면 천국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천국의 운명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은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서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고 땅의 형상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의의 면류관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줄게 이 말이고요.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처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다른 거 좀 주지 왜 의의 면류관 주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야 네가 네 이름으로 이제까지 살았잖아. 그런데 내 이름으로 살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게 의의 면류관. 자, 좋은 거죠. 그 훨씬 좋겠죠, 그죠? 다른 것보다 훨씬 좋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줄게. 너 이제까지 네 이름으로 살았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만 하죠. 예?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삶, 하늘의 삶을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이죠. 하늘의 삶을 살게 해줄게. 그래서 의로움은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럼 뭐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불의함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죠? 불의함 때문에 내려오셨으니까 불의함 때문에 내려오신 그 불의함을 다 짊어졌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게 불의함이 끝나는 거죠. 불의함이 십자가로 끝나니까 죽으니까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롭게 되면 부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불의함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것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끝났잖아. 불의함이 끝나버렸죠?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죠. 그죠? 그걸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짐승의 형상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승질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받으셔야죠. 의의 멸류관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목적하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직 불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의로운 길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의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모습으로 다 돌아가셔야 되겠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로움을 위하여 믿음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말은 쉽게 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너 죽으면 의롭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제명에 딱 죽는 사람들 있죠. 날짜가 돼서 제명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나 의로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의로워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살던 모든 게 다 이제 다 끝나버렸으니까, 다 풀어지니까 이제는 의로워졌다. 그때 돼서 뭐 교만할 사람이 뭐 있어요? 죽으면서 나 교만해야지, 뭐 어떻게든지 고집 부려봐야지, 자존심 좀 내세워봐야지, 그렇게 하겠냐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는, 뭐 그 전까지는 어땠지 몰라만 그 죽는 순간에 그래, 다 내려놓자. 내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그때 되면 고백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돼서 회개해서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 돼서, 그때 회개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회개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가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왜 그 전에 미리 죽고 미리 회개해서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냐.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이 되셔야 되고 교회 와서도 천국이 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좀 더 장소를 더 넓히고 좀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막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다고요. 기쁘다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쁘다고요. 그런데 이게 불평불만에 가득 차고 마음이 좁아지고 이러면요, 막 굉장히 기분 나빠요.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해지고 막 생각도 복잡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의로운 생각들을 자꾸 하셔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늘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바뀐다고요. 의롭게 여기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천국에 가서만 천국 생활하려고 하시느냐 이거야. 여기서 천국 생활 하다가 천국 가셔야지. 그러려고 함께 모이라고 하는 거죠. 모일 때마다 지옥 같으면 무슨 여기서 생활하고 싶겠냐고요. 이 땅에서 빨리 죽고 싶지,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네가 죽어라, 네가 그 죽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남몰래 생각하는 게 많죠. 자기 혼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생각이 말을 만들고 그 말들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게
생각에서 시작해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를 반격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생각하던 그것이 어느 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게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생각을 방어를 잘 해야 된다. 내 생각에 다른 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마귀의 생각이 침투하지 않도록 내 생각을 자꾸 변호하고 내 생각을 잘 하게 해서 나를 울타리를 잘 치게 되면 그러면 시험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된다. 생각을 잘 해야 된다. 행동을 잘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 또 내 인격대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거 없애버리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더라. 의로움이 별거 아니라고요? 굉장한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었다고요. 그 의로움은 마지막 네가 죽을 때 주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 뭐냐? 이 의로움은 굉장한 하나님이라고요. 그 의로움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이라고, 그걸 주고 싶었다고요. 너의 인생으로 이제까지 살았지만 이제 그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요, 막 달려갔어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갔더니 결국 십자가를 치자마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걸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너희가 날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이 땅에서는 못 볼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는 깨닫게 될 거야.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의로움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완전해졌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 그 나라에 가서는 완전해지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왜 그 완전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야. 이 땅에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 속에 살지 아니하고 계속 이 땅의 운명으로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 드린 것도, 기도한 것도, 말씀을 들은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기도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의로움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늘 뭐가 잘 이루어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져야 된다. 그냥 즐거워져야 된다. 아니 가끔 물론 톡톡 이렇게 화가 난 때가 있죠. 에?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천국 가 있는 거지. 에? 그것까지도 없다 그러면 천국 가 있는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게 톡톡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가도 금방 회개하고 말해요. 응? 그리고 금방 가라앉히고 다 이제 묻어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말이에요. 임마을 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바뀌는 게 성경이었다. 그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꼭 막 뭘 쓰는 것 같이 생각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생각들이 의로워졌단 말이에요. 네 생각들이 여기 머리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의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혼자 남몰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르겠지. 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걸.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잘 혼자 있을 때도 남몰래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로운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된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혼자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할게요. 이게 의로운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바뀌셔야 되죠. 그 불의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역사. 물이라는 것과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이게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물은 포도주로 될 수도 없고 포도주가 물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화학적 변화입니다. 더더군다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포도주가 물이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 이걸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이거를요.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두 종류로 먹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를 먹은 거죠? 먼저 포도주를 먹긴 먹었어요. 포도주 먹긴 먹었는데 여기서 먹는 포도주가 두 종류예요. 예수님이 준 포도주하고 자기들이 먹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먹던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포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포도주. 그죠? 옛 포도주. 옛 포도주를 누가 먹고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신 거죠. 쓴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쓴 물입니다. 쓴 물. 그러니까 쓴 물이 원래 우리가 먹던 물이에요. 쓴 물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고서 나올 때 그때 쓴 마라의 쓴물 알죠? 마라의 쓴물. 이 마라가 쓰다는 얘기거든요. 마라가 쓰다. 쓴 마라. 쓴 건데 그 쓴 물을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떤 물이 됐죠? 단물이 됐어요. 그러면 쓴 게 어디 갔죠? 쓴 게 그 나무에 다 붙은 거예요. 나무를 던졌더니 이제 나무에 붙은 건 나무는 이제 다 쓴 나무가 된 거지. 쓴 나무. 나무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쓴 독을 다 자기가 빨아들이고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머지 여기 물은요 달콤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쓴 걸 다 독을 빨아들이고 나머지를 싹 물을 달콤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 백성들 자기 그 가족들을 싹 다 이제 달콤한 물을 먹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들을 갖다 다 달콤한 물을 먹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쓴 물이 단물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달콤한 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옛날 자기들이 먹던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이 주신 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주신 물이 포도주 됐으니까 물과 포도주가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물과 포도주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아래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위의 물.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면 신포도주, 옛날 포도주가 새 포도주,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서 어떻게 해요?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다 그래요? 야, 옛날 우리가 먹던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훨씬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것도 먹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데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괜찮았는데 복음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우물물을 들어왔죠. 우물물 뜨는 그 우물물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는 내가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주겠다 이래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생수를 주겠다. 자기가 생수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래 물을 계속 뜨고서 먹고 살았어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옛날 우물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는 생수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생수,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을 비교한 거죠. 그런데 이 물도 먹어야 되지만, 아래 물도 먹어야 되지만 위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달라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왜 하필 거기에 있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되는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보통 성경에서 처음 무화과나무가 등장할 때가 언젠가요? 창세기죠. 창세기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할 때, 그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거하고 딱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선악과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고요, 네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네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선악과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으면 예수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야. 예수님한테 돌아오는데 너 이제 더 이상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아래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 아래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 나무로? 생명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로 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씨가 있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씨가 없잖아요. 열매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 너는 이제 씨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화과나무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감람나무로 옮기셔야 되고, 처음에는 이 무화과나무에 있었어도 생명나무로, 포도나무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있는, 열매 있는 나무로 와야 된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는 하나님이 가리게 해줬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렸어요? 자기들이 가렸어요? 하나님이 가리게 해줬어요? 자기들이 가렸어요. 하나님이 가리게 해줄 때는 가죽옷으로 가려줬죠. 가죽옷으로 가려줬다는 얘기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은 동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짐승처럼, 우리에게 짐승처럼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짐승의 옷으로 짐승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짐승으로 죽으신 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이제 오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짐승의 껍데기를 이제 입힌 거니까 가죽옷이라는 게, 그죠? 근데 그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솔직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몸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알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너 옷 다 벗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지식과 너의 노력과 너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벗겨져야 된다. 이게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입었는데 의미가 없다고, 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가 있었으면 그냥 뒀을 텐데 가죽옷을 따로 만들어 주잖아요. 왜 그러냐?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벗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도 거기에서 탈출하라고 그러는 거지, 계속 거기에 있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 포도주를 마시던 것도 포도주 옛날 거를 더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새 성전을 만들 때 3일 후에 내가 부활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했고, 옛날 성전 어떻게 된다?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에, 그죠?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새 성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옛날 포도주는 다 신포도주는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고, 새 포도주를 먹이겠다라는 말이고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아래서 네가 있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갖다 줬어요? 하인들 시켰어요? 하인들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러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세상에 얽매였었는데, 율법의 얽매인 종이었었는데 내가 벗어나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시키면은 예수님의 하인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시켰을 땐 다른 사람들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 새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자, 거기에 있었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은 그 맛에 놀랐습니다. 그죠? 그 맛에 놀랐어요. 야, 더 맛있는 게 왔다. 맛에 놀랐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놀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맛만 보고 맛에 놀랄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놀랄 거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고 놀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땅의 운명대로 자기의 유전자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그 혈액형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운명을 탈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 포도주의 맛에 놀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알고 놀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맹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 같은 맛을 내는 이런 화학적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스쳐간 그 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냥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 운명대로 그냥 나는 나야, 뭐 나를 누가 건드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뭐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스쳐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를 아는 맛을 아는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 그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만 갖다 주면 먹기만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포도주만 갖다 주면, 말씀을 갖다 주면, 새로운 복음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그냥 마시기만 하고, 야 괜찮은데, 말씀 괜찮은데 라고 이렇게 마시기만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맛을 내는 사람, 주님의 그 맛을 내주는 그 과정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주님을 깊이 스스로 경험하는 사람, 지금 시대는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린다 했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무너져야 될 성전은 왜 무너지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야.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너질 건 무너져야, 그래야 새로운 걸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릴 건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가 좋은 게 아니라면 무너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라. 말만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셔야 된다. 옛날 성전대로 살면 안 된다. 옛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대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 속에 지어야 된다. 이게 새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굳어진 사고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 같은 그런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 본질을 망각한 교회의 형식주의에 분노하며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야,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되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새로운 사고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까지의 삶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옛 과거의 사고를, 그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남몰래 하던 그 생각까지도 다 뒤집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푹 빠진 사람, 그래서 새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말이에요, 비교합니다. 3장과 4장에는, 요한복음 3장에는 지도자가 나오죠. 어떤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 율법사입니다.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도자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난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엄청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도자인데 헷갈린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헷갈린 거예요. 지도자가 헷갈리면 백성이 방향을 잃습니다. 지도자가 헷갈리니까 백성이 방향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끔 증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말씀을 모르면 목사하지 말아라. 괜히 다른 사람 방향까지 다 흐트러놓는다. 방향을 잃어버린다.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목사가 방향을 잃으니까, 목사가 헷갈리니까요. 지도자가 헷갈려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잃어버립니다. 지도자가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가 굉장하냐?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헷갈리니까 이 지도자로서 이게 도저히,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설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뭐 진짜 말씀을 이게 뭔가 이게 시원하게 좀 펑 뚫리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님 하니까 그냥 내가 이제 목사님으로 해야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는가 봐요. 니고데모가 밤에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죠. 겸손한 거죠. 그죠? 자기가 헷갈렸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대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많은 율법사들이 있고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배우려고 왔습니다. 배우려고.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잘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러 왔을 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네가 누군지 아는데 네 자신을 네가 알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로 왔을 때 불쌍히 여긴다고요.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요, 니고데모한테.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괜히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괜히 자존심 부리고 괜히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렇게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건물보다는 사람으로 지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여기 모임이 이 사람들이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여러분 집도, 이렇게 집을 보면 집도 중요하죠. 집도.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집 청소 왜 해요? 걸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걸기적거리지 않고 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집 청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집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물들도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지, 사실은 뭐가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중심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중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은 없습니다.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사랑스럽나 안 사랑스럽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랑스럽나 안 사랑스럽나?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입이 합주기가 됐든 틀니를 빼고 왔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우셔야 돼. 다 사랑스러우셔야 돼. 어린아이도 너무너무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들이 위험에 처해도 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사랑해주고 그래야죠.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요,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죠?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죠. 근데 침례하는 장면에서 만납니다. 침례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침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와 같은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장면에서요? 뭐 하는 장면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침례의 장소에서. 침례의 장소는 뭐라고? 할례하는 장소, 십자가의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랑들이 이제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 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 하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갖다가 가지고 오면 아이스크림 이게 일단 먹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막 먹다가 이게 뭐야? 속에 보면 반지가 하나 탁 들어있는, 결혼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빨 나갈 뻔했어, 이렇게 승질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 많은 그 광장에서 막 행사처럼 그렇게 반지 하나 숨기고 왔다가 이러면 탁 이제 무릎을 탁 한쪽 무릎을 뜨고 또 그런 거 배워가지고요, 한쪽 무릎을 탁 끄면서 나랑 결혼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또 괜히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놀래면서 놀란 척하면서 막 이제 결혼하겠다 막 이러죠. 눈물 흘리는 사람 있고, 악어의 눈물, 하여튼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프로포즈 할 때 보통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그것도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서. 정신들 좀 차리고 잠깐 정신 잘 좀 보세요. 프로포즈를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하죠? 권사님 받아보셨죠? 자, 남자가 프로포즈 하지 여자가 프로포즈 하냐고요. 남자가 하죠.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해 주실래요? 그러면서 그 신랑한테 남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 못 봤어 별로. 남자가 보통 나랑 결혼해 줄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저기 미녀와 야수처럼 말이에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자가 못 이기는 척하고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봤죠. 일단 비싼 거니까 봤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하는 건 봤는데 여자가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인 우리한테 뭘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 하실까? 예수님은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 우리 신부에게 신랑이 고백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주님은 다이아 반지 대신 십자가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여러분, 이 프로포즈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당신 뜻대로 내가 살면서 내 평생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당신의 프로포즈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할게요. 예, 제가 결혼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사랑받는, 또 주님의 사랑받는,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요.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르고 피곤한 길이지만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우물가에 이 여자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매일마다 아마 갔을 겁니다. 이제 어느 사랑을 만나기 위하여 그 여자는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우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잘난 남편이 원수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살기 싫고 살아가야 의미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끊임없이 그 우물가에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진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네가 나와 결혼해 줄래? 네가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왔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기구한 삶이 잘못 만난 남편 때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6명이나 남편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말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분명하게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언제부터 뒤틀려졌을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뒤틀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 목마름의 근원은 뒤틀어진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우물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내 뒤틀어진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겠습니까? 예수님, 내 뒤틀어진 인생을 해결이나 해주세요. 내 잘못된 인생을 해결이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뒤틀어졌을까?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예배 때문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예배가 뒤틀려졌었구나. 예배가 망쳐졌었구나. 주님과의 만남에서 이게 벗어났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네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었어. 너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뭔가를 드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지.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많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예배가 좀 뭔가 현찮았으면 하나님이 날 좀 싫어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야. 네가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야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여러분 귀로 계속 듣습니다. 귀로 계속 듣는데 어느 날 가슴으로 확 말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말씀이 확 들어올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것이 뭘로 찾으시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찾는 게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찾아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뒤틀어진 예배가 오늘 바로 세워지는 예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이젠 드디어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려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었더라. 그 메시아가 나를 찾아왔더라. 나를 찾아오는 은혜의 메시아, 복음의 메시아, 그 진리의 메시아, 하늘에서 이 땅에 생수로 오시는 나를 찾으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내가 그토록 찾았었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그 우물가에 찾으러 왔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율법을 전했겠어요? 이 여자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야 율법을 또 한번 들어봐라 이랬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 만나신다. 여러분 그 찾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요, 몸도 회복되고요, 여러분 물질들도 회복되고요, 잘 되는 역사가. 그렇다고 막 부자로 살다가 막 부자로만 누리다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나누어서 함께 살아야죠. 그러다가 주님으로 하시면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 마음의 치료, 마음의 행복함, 마음의 기쁨, 이 천국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셔야 되죠. 그런 천국 생활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옛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것이 의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옛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탕자는 어때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어때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되죠. 예, 탕자가 돌아온 탕자. 그러면 탕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인데 아버지 떠나니까 어떻게 인생 살아요? 쓴맛을 보는 겁니다. 그죠? 쓴물. 쓴물이 뭐가 돼야 돼요? 단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탕자는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옛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되셔야 됩니다. 맞죠? 예. 마찬가지로 음료는 뭐가 돼야 되나요? 음료는 신부가 되셔야 돼요. 신부가. 음료는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랑 신부는 여러분 지금 같이 신랑 신부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여기 지금 신랑 신부 같이 앉아 있는 분도 있죠. 여기 지금 같이 앉아 계신 분도 있잖아요. 신랑 신부. 예?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결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럼 신랑 신부 되는 결혼하는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새 신랑 새 신부라 그러죠. 새 신랑 새 신부라 그러지.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흔신랑 흔신부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냥 신랑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라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새로 결혼한 사람도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된다 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된다 그래서 새 신랑 새 신부 된다 이 말에 오늘 새 신부가 나타났다, 오늘 새 신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이제 새 신랑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신랑입니까? 흔 신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신랑 되시겠죠? 새 신랑. 그러면 내가 오늘 새 신부가 될 때 만나겠죠? 새 신부가 되면 만나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 결혼할 때는요, 여기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신랑과 신부 결혼할 때는 특징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하더라고요. 잔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그냥 대충 하는 데도 있어요. 결혼식을 대충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 보니까요, 결혼식 같지도 않게 결혼하더라고요. 그렇죠? 멀리서 신부가 지금 오는데 말이에요. 멀리서 외삼촌 집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멀리서 오는 그 신부를 이렇게 들판에 서서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멀리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물어봐요. 리브가가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들판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신랑이 될 사람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오다가 면사포를 딱 쓰더라고요. 이렇게 면사포를 따서 얼굴을 가리우더라. 왜 가려요? 얼굴이 자신 없어서?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왜 가리는 거예요? 궁금하라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라고. 얼굴을 싹 가리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요. 엄청 궁금해. 그래서 얼굴을 싹 가리더라.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방으로. 사라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브라함 혼자 이제 있는데 사라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어머니 방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이끌어서 그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결혼 끝. 이거하고. 참 결혼 쉬워. 결혼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결혼이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결혼식이 그냥 화려하지만 사실은 결혼식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왔는가? 들어갑시다. 그럼 결혼이 끝난 거야. 이렇게 했더라고요. 텐트에 들어갔다는 말이, 어머니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왔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교회로.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 여자라는 것은 그 어머니 사라 여자가 이삭을 낳죠. 그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는 여자를 언약이라 그랬잖아. 언약. 그러니까 말씀의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의 텐트, 말씀의 언약에, 말씀의 교회에 데리고 왔더라.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는 게. 이곳이 말씀의 텐트가 되시면, 이곳이 언약의 장소가 되면, 이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면 여러분은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텐트 안에 들어오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씨를 먹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랑의 씨를 받아서 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말씀을 잉태하는 거야. 이게 리브가가 가진 잉태, 에서와 야곱을 가진 말씀, 두 쌍둥이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 따는 게 무조건 잔치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어떻게 해요?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잔치. 잔치. 무조건 며칠 동안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만 하게 되면 잔치합니다. 잔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왔을까요? 이 땅에? 아니, 성경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자는 얘기예요. 신부를 데리러 왔을까요? 음녀를 데리러 왔을까요? 여러분은 뭐 같아요?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뭐예요? 신부요. 진짜 신부 같아요? 성경에 진짜 신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음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음녀짓을 하고 살아요. 끊임없이 음녀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랑 돼서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 같은 우리들을 신부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부가 준비돼서 신부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음녀를 신부 만들고 싶어서 오는 게 주님이십니다. 음녀를요. 그래서 음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부로 완전해서 여러분이 완전해져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은 죽을 때예요. 죽을 때가 완전해지는 거라고. 그 전까지는 음녀 같은 행동을 계속해요. 끄떡하면 음녀 같은 행동을, 끄떡하면 음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 음녀 같은 우리들을 신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럼 신부 삼으려니까, 여러분, 신부 삼으려니까 그냥 야, 양들 신부 되자! 끝!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음녀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옷을 계속 빨아주고요. 계속 새로운 포도주를 먹이려고 그러고요.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고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옷을 새롭게 입히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빨래해서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막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려고 계속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껍질을 벗겨내고 또 껍질을 벗겨내고 또 껍질을 벗겨내서 진실하고 깨끗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신부 만들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여러분을 음녀 같은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여기서 목욕탕처럼 계속 때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신부로 만들려니까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같은 우리들이 때가 벗겨지고 어느 날 깨끗해지면요, 그러면 신부처럼 살게 됩니다. 왜 자꾸 자기가 신부처럼 살지 못하고 왜 음녀처럼 자꾸 사느냐? 그 때를 벗겨주는 그 주님, 그 신랑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 신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고 신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신부처럼 깨끗해진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게 하는 거고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이게 얼마나 전투적입니까? 그냥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때를 벗겨내고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자기의 옛 포도주를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먹기 위하여 옛 성전을 부셔버리고 새 성전 되기 위하여 돌아온 탕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녀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위하여 불의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불의함과 싸우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을 때,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싸우고, 미워해서 싸우고, 용서가 안 돼서 싸우고, 기분 나빠서 싸우고, 승질나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거야. 그거는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야. 말씀을 듣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용서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야. 말씀을 들었어. 기도를 했어.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갔더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어떻게 된다? 이제 후로는 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죠? 이제 후로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후로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이렇게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고 나면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도. 너 선한 싸움을 다 싸웠잖아. 달려갈 길 다 달려갔잖아. 믿음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이건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온 것은 이렇게 그냥 과거의 옛사람처럼 옛 성전으로 옛 포도주로 계속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불의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의로움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보자. 생각을 바꾸자. 나의 혼자 있었던 악한 생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천국이 찾아오는 길이다. 그런 천국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하늘나라에서만 아니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 주겠다. 바울에게만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다 주겠다는 얘기야. 이 좋은 것을 왜 안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의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도 천국을 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대충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내 의로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본 모습대로 돌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천국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기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행복함을 주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